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런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것을 당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디에 계시냐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부모는 누구였고 가문과 직업, 지파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고 그의 부모는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셔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그 지금 상황이 좋았냐? 이 하박국이 남유다가 좋은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좋은 말씀이든지 그들을 징계하고 그 좋지 않은 그 악행 또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을 보면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주님께 묻고자 따지고자 이번에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611년에서 605년 정도의 기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나라 존립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황하는가? 왜 악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이 하박국은 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하박국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기 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오넛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이 시기 오넛과 수금은 같은 종류의 악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이 학자들의 추측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수금을 연주하거나 이 수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도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그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질문은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이 하박국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또 더 젊은 세대 가운데 그 주어지는 질문이고 물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이 경고는 다른 이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가까운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국의 성경들을 보면은 신탁이라는 그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짐이라고 번역도 하게 됩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무거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등등 그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나라가 위태위태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 멸망당할 거야, 너 이제 포로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으면서 고맙다고 감사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 정의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의 모습을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사람은 이 당시의 신 바벨론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물러나고 그 후로 나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결국 이 하박국의 조국이었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일어남과 관련하여서 이 하박국의 조국인 남유다의 이 가슴 아픈 안타까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전 609년에 일어났던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남유다의 이 많은 왕들 가운데 있는데 왜 요시야 왕의 죽음이 그 나라 가운데 큰 위기가 되었냐 보면은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의 상을 말씀을 보면서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만이 악한 왕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좋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한 왕 중에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 왕이 모든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그 부흥의 제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 왕을 잘 이어가면 좋은데 그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 바벨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으로 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끼우쳤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선지자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발견한 율법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오직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같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요시야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면 좋은데 이 요시야 왕도 나중에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 갈그미스라는 이 전쟁에서 이 아수르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의 이 진군을 막다가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유다는 애굽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 늘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왕에 이뤘다가 오르지만 이 바벨론의 왕정의 간섭에 의해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폐위당하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름조차도 바꿔서 그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왕이 올라갔으니 그 나라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요시야 때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불태워버리고 의인들 즉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은 시대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남유다가 이렇게, 어떻게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이 지금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고통, 폭력과 아픔 가운데 외쳐도 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될 것 같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어찌하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탄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보기는 좁은 문 참 힘든 문이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 끝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움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죄악된 모습이 없던 시기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서 비로 다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다시금 살아났지만 그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바벨톤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죄악된 모습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그들을 쳐버리시고 그냥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힘쓰시고 또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때 정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남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1장, 2장, 3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외쳤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주 앞에 나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 안에 하박국 같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렇게 질문과 또 외침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요시야 왕에 올라서 이방 신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애썼는데 왜 요시야 왕이 죽고 전혀 다른 왕이 올라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 땅이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외침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하박국의 믿음, 하박국의 고백, 그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지식,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이 고국의 위태한 상황을 듣고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의 자신 조국의 그
망가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동안 울며 슬퍼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스스로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나가기지 않은 모든 방향들, 그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분명히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어려운 남유다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나라는 지금 멸망되고 폐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